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사오니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꼬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땅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계하신 주님의 두려운 말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사치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수군거리며 당을 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핵심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흥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곽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날에 가장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와 충만요양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성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우리의 부족함이 심히 많았기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부족한 불신앙들의 잘못된 자학들을 이 한 시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곳 가운데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와 충만요양원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복된 곳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우춘열 원장님을 사랑해 주시고 특수목회의 귀한 비전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원장님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주하는 사모님과 스라의 제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신실한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만요양원에 보냄을 받은 우리 직원쌤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충만요양원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쌤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입소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육신은 연로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자손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방방곡곡에 세우신 교회들 세우신 목사님들 통하여서 하늘의 복되게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먼저 믿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먼저 믿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방방곡곡에 세우신 단상에 세우시는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더 빛날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이정자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름 날씨에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우리의 이웃들 많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기쁘고 즐거운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유춘열 원장님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복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제목은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 부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부와 그 다음에 영적인 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오직 세상적인 이 부, 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부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영적인 부,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이 돌고 도는 게 돈이고, 그 돈이 내가 벌면 벌리는 게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느냐,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돈의 흐름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오늘 오전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의 흐름은 첫 번째 보편적인 흐름이 있어요.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느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를 통한 흐름이 있어요. 부자. 우리가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돈의 흐름이 흐르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흐르는 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움직이는 것은 일부 사실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거의 돈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을 통한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선지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돈이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오전에는 바로 일반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적인 돈의 흐름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보편적인 돈의 흐름을 알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보편적인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돈에 대한 관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은 그냥 돈으로 보면은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돈이네, 이렇게 돈으로 보면은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돈으로 보지 않고 이걸 우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이스라엘에 그쪽에 가면은
옛날에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만몬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바로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진짜 신격화 시켜버리면은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나 돈을 그냥 돈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냐? 그냥 돈은 돈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잠언 19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달라붙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가난한 친구들 가면은 가난한 친구들의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야, 돈 좀 없냐? 너를 물어, 돈 좀 없냐? 자꾸, 자꾸, 나한테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리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자꾸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이 친구는 가난하다 보니까, 가면 자꾸 힘든 이야기하고, 자꾸 뭘 좀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싫은 걸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다 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은 다 묵고 살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이 땅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묵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신앙이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묵고 살 만큼의 풍족하게 필요한 만큼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낼 때에,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미리 이것들을 다 예비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안 해도 다 묵고 살게 돼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자, 보내주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생기느냐? 가난한 자의 하나의 특징은, 그것은 본인이 자초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초하는 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우리가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는 쉽게 말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면은 묵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놨는데, 자기가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묵고 살 그 기회를 스스로 바로 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게끔 하나님께서 딱 해놨는데,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멍청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돈 빌려준다 해가지고, 보증 써가지고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만 잘 관리를 하면은 먹고 살도록 됐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잡아서 줘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일반적인 원칙, 보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이미 모든 먹고 살 것을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를 해놓고 준비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바르게만 산다면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은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내 것을 누가 또 빼뜨려가. 사기치고 강도,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빼뜨려가 버렸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뜨려가 버리다 보니까 또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늘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래 악한 사람들이 돈을 빼들어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깨어러가지고 또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항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지가,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을 진짜 평등하게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진작 다 이뤘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 겁니다. 자, 보편적인 돈의 흐름은 뭐냐니까 수입과 지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입과 지출이 중요한데, 지출보다는 사실은 수입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지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흐르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수입은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 성경에 이 세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돈을 얻게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얻고, 이런 하나의 전형적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법칙이죠.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한다 해가지고 돈이 모이느냐, 또 그거는 돈이 모이긴 하지만은 그 부자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니 열심히 부지런히 다 같이 부지런히 둘 다 부지런히 일을 해. 근데 정주영 같은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냥 늘 묵고만 살고,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또 게으른 자가 그럼 또 가난하게 되었냐?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가 또 재산이 많아가지고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 있다.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조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성. 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기치는 사람,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재산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잠언 21장 6절에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이는 것, 사람을 이제 속여서 이렇게 돈을 재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불려다니는 안개같이 금방 그 돈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것은 사기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산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 사기친 사람 잘 사는 거 없어요. 한 번씩 그 사기친 돈은 없어져 버려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강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찰이 뛰어들어가지고 잡혀가지고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악하게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악한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때에 내가 어떻게 좀 불이하게 한번 돈을 좀 벌어볼까? 그냥 쉽게 열심히 일 안 하고 쉽게 좀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그 쉽게 벌었던 그 악하게 벌었던 그 돈이 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좀 사실은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벌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하게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거기에 불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면치 못한다. 지금 뭐 특히 여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막 쉽게 어떻게 그냥 불법을 해가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또록 나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다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게 재산 압류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부지런히 살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좀 빨리 벌어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불법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은 쪽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재물에. 눈 앞에 보이는 이 재물을 악하게 재물을 얻기 급하게 보다니까 빈궁이 뒤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악한 자는 빈궁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땅에 살면서 이 악하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거는 진짜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된다. 시편 3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의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은 그 돈이 모여서 내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돈을 악하게 쉽게 빠르게
어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는 돈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뒤에로는 빈궁과 가난이 들어오고 형벌이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돈은 사실은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 쓰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우리는 일단 돈을 버는 건 벌어야 돼요. 예. 아니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다 천국 가는데 뭐 결국은 갈 때 다 빈손으로 가는데 돈 벌어보면 뭐 하겠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왜 부지런히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소중한 곳에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또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위해서 이런 그 돈을 잘 사용하는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천국의 부자 바로 영적인 부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예?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오후에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보편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또 부지런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그것을 아주 좋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묵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우리 헌금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강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